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이 자리 위에서 그동안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남은 절반은 더 많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고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에 더 감사를 드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5권에 첫 번째 해당하는 시편이죠.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44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8편이 다 감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구약에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으신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신음하고 방황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참담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문맥 전후 전체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 그리고 포로 이후에 힘들고 고난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힘들었던 그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비참하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단하고 슬펐던 그 힘든 시절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으므로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요 사막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으로 많죠. 고단하고 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이 정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광야길이요 사막길입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길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강야와 사막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 사막 같은 삶 속에서 줄이지 아니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헐벗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살 집을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 위에 또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건져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은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 지존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강야 40년 동안 잘 훈련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던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다 폐하여 버리고 결국에는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에 붙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여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단단한 줄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정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방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죄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한 걸음 더 뛰면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음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 하나 열면은 이제 죽는 길입니다. 그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멘. 그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 하나님 잘 못 믿지만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게 놔두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도 진정으로 예배 못 드릴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참 많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두 손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찾지 않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라고 우리를 냉정하게 냉담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19절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경이라는 건 위험한 지경에서, 위험한 경지에서, 지금 문 하나 열면은 사망입니다. 문 한 번만 열면은 그냥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그런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보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고치심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필사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필사하라, 묵상하라고 강조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 때에 시편 78편 39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틈만 나면은 마음이 바뀌는 바람 같은 존재예요. 바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거 봤습니까? 바람은 절대로 일정하게 불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바람은 수시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때로는 산들바람이 불어왔다가 너무나 기분이 좋죠. 산들 바람이 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강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돌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요,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 같은 존재예요. 가고 다시 오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면은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모든 해결책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우리 삶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마음이 바뀌는 바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때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1절과 24절에 그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뭐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안에서 악한 법이 선한 법을 눌러가지고 항상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순간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못하고, 다 뭡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뭐를 탄식하고 있느냐?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수건을 갖다가 그의 몸에 댔다가 다른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안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눌러서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고한 사람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말씀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강조한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뭐를 들으라는 걸까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내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늘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먼저는 그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예배당 떠나는 즉시 어떤 말씀을 오늘 들었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먼저는 그 말씀을 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우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루 열심히 삶을 살다가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폼으로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쓰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삶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마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떡을 먹습니까? 빵을 먹습니까? 이 떡과 빵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냥 양식만 먹는 것은요, 짐승들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하나님의 영혼대로 지으심을 받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므로 육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진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풍족한 삶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만 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결국에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자살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더 많이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그래요. 오히려 저 못 사는 캄보디아나 그 최빈국인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렇게 못 사는데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정신적인 만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유럽 나라 같은 나라로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자꾸 자기의 삶을 마감을 할까? 문제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꿀을 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5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한 절도 빼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의 종류와 모든 질병의 종류와 모든 정신적인 문제와
모든 육체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뭘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저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단을 주시지만 그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음으로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하고 더 말씀을 더 읽게 되면은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외에 욥처럼 그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을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삶은 절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죄와 악을 행하며 범죄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말씀처럼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종일 우리가 울면서 울음바다로 눈물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대적자들의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바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부터 진행하는 우리 성경 읽기와 쓰기와 묵상하는 운동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올 한 해 남은 6개월 동안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고요하게, 강풍을 고요하게 하여서 평온하게 하나님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풍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름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삶이 때로는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강약길로 강풍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강풍에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항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은 망망한 대해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잔한 물결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온하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했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아서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회개하면은 그 회개를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패역망덕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하나님께 얼마나 불신을 드렸고 하나님께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미련하여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지 봤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보다 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감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입만 열면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아무 종교를 믿지도 않는데 늘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시느냐?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될 때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했습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돼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은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를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굿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시편 69편이 다 감사신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69편 1절부터 딱 읽는 순간 아 이거는 감사시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 69편 30절 31절을 제외하고 다 모든 절이 다 뭐냐? 다윗의 고난과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그 시련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감사하기 힘들 때도 감사했던 겁니다. 시편 23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에게 부족함이 정말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광야에서, 때로는 캄캄한 동굴에서, 집도 없는 광야에서 찬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잔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온통 인생의 패배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죠? 더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육신의 질병 다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 관절 아픈 거, 신경통 있는 거, 마음에 문제 있는 거,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 정말 이런 육신의 질병, 삶의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생각하면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귀하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항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채워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